좋습니다. 333 박수예요. 뭐냐면 여러분 도표에 있는데 분열 왕국과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잘 알 수 있도록 세 시간으로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뭐냐면 분열 왕국 시대,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할 때 두 장을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가요? 열왕기 상하 할 때, 열왕기 상에서는 12장을 기억하라고 하셨고요. 열왕기 하에서는 18장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12장부터 통일 왕국으로 오던 시대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왕국이 분열되어지죠.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 쭉 오다가 17장에서 열왕기 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는 다시 남왕조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도표가 있는데 PPT 좀 띄워주실까요? 자, 오늘 하는데 요건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최종 마무리로 시대로 분구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로 분구약도 다음 주에 이거 시험 한번 볼 거예요. 시험 볼 거예요. 기대되죠? 이걸 한번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을 시간으로, 지도로 딱 좋습니다. 자, 분열왕국과 포로시대, 포로귀환 시대를 333으로 우리가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는 제가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로 왔던 것이 분열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930년도, BC 930년. 우리가 9시 반이 되면 흩어지죠? 9시 반이 되면 우리가 보통 예전에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9시 반이 되면 그 애들을 데리고 왔다가 흩어져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도 보면 9시 반에 막 흩어지고 하는 거 보면 9시 반에 흩어진다고 생각하시고 9시 반을 외우세요. 9시 반 그러면 남북이 분열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흩어지듯이 교회 와서 분열되어진 것처럼 흩어지는 것.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분열되어지죠.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할 때 저희가 또 호세아 왕이 그 당시에 왕이라고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586년. 이렇게 쭉 분열왕국 시대는 요거 세 개를 딱 기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분열왕국 되면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잡혀가겠죠.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는 포로가 잡혀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한꺼번에 다 포로로 잡혀가는 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포로가 몇 차에 잡혀가냐면 오늘 우리가 박수 쳤던 것처럼 3번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333. 자, 왕국이 분열되는 것이 3번의 단계를 통해서 분열되어지고요. 포로로 잡혀간 것도 3번에 의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첫 번째, 1차 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기억나시죠?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가 605년도에, BC 605년도에 잡혀가요. 제일 먼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그때 잡혀갑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게 누구냐면 예스겔 아시죠? 예스겔 37장,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마른 뼈들이 한상이 일어나는 그 예스겔이 이때 2차에 597년도에 잡혀갑니다. 그 세 번째, 이제 남왕국이 멸망하는, 유다가 멸망하는 586년도에 돼서 이제 3차 포로가 잡혀가는 거예요. 3차 포로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포로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포로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 시대가 되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몇 년 동안 있다 그러죠? 70년. 근데 봐보세요. 제가 왜 그랬냐면 70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586년도에 멸망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가 이루어지는 1차 포로 귀환이 536년도에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산하면 70년이 되나요? 안 되죠. 70년이 안 맞아요. 분명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1차 포로부터 해서 1차 기한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70년의 포로 기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기한이 일어나는 고레스 칙령이 있는 그때까지 보면 70년이 안 되는데 70년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1차 포로로 잡혀가고 1차 기한이 일어난 이때가 이 기간이 70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포로 기한 시대는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포로 기한이 한꺼번에 우르르 온 게 아니고 이것도 1차, 2차, 3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오게 됩니다. 첫 번째 기한하게 되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 와요. 그 스룹바벨이 와서 오늘 역대하야 말씀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 텐데, 역다의 말씀은 왕국이 분열되었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끝나요. 그런데 역대하야 마지막 말씀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거죠.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 완성이 516년이네요. 성전을 건축하게 왔는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다 도와주겠다 해서 왔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바로 된 게 아니라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린 이후에는 거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주변에 반대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스룹바벨이 1차 때 오고 2차 때 에스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오르죠. 그래서 2차 때 에스라가 기한하고 444년 3차 기한 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구분을 해야 돼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왔을 때는 뭘 했을까요? 네? 성벽도 했지만 에스라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 성경 읽기 통독 운동 하면 모든 그 성경 통독 운동에 보면 들어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정체성을 심어줬던 거예요. 네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서 너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포로 잡혀가고 돌아와서 지금 있다라고 에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강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읽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서 에스라를 우리가 할 때 에스라는 역대 상하의 저자라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440년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성벽 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33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한 시대, 이 시대를 딱 머릿속에 잡아놓으시면 연도를 딱 하나씩 쓰시면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선지자. 중요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굉장히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시대 되고 포로 귀한 시대. 요것도 333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했죠.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있다고 했고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있고 해외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있을 때는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암호를 내오라고 했죠. 암호. 기억나시나요? 암호. 북쪽에는 암호가 있었어요. 암호를 해야만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치 않는 그런 암호가 있었어요. 암호. 그래서 암호는 아모스와 호세아. 그 앞글자 따가지고 암호고요. 자, 남쪽에 하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할 때, 자, 여기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 대량으로
한략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시대 때, 남유다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한략하게 되죠. 포로 귀환 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엘 선지자들이 한략하게 됩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여러분 선지자를 구분해 놓으면 보기 편합니다. 남쪽에서는 3위, 이사야, 미가사가 같은 시대 때에 한략하게 됩니다. 이때 한략했던 선지자가 회에서는 요나가 있죠. 요나는 어디에서 한략했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서 했죠. 자,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면서, 근데 요나를 보고 우리가 요나를 본 다음에 또 한 번 봐야 할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훔입니다. 나훔. 요나 때는 심판의 회개의 표적이었어요.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왕부터 해서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게 뭐냐면 이방의 선교의 선교에 대한 첫 번째 시도였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히 좀 더 들어가면 그 말씀도 옳지만 점점 보면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면 남유다의 멸망이 있고, 이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가 또 멸망합니다. 분명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100년이 지난 뒤에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나훔을 통해서 경고가 이루어지고 멸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도표를 잘 참조하시면서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남왕국 멸망인데요. 이게 609년부터 포로 시대까지 잡혀갈 때까지 그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인데, 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남유다가 요동칩니다. 애굽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애굽에 붙어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고요. 자, 바벨론이 힘이 있을 때는 바벨론으로 붙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있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열광들을 붙들고 그곳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곳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도표로는 제가 조금 더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선지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선지서를 보겠는데요. 선지서 하면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선지서. 자,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좀 저희가 보면 좋아요.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도를 보면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영토가 이렇게 크고 넓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곳에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곳에 있는데, 아수르 제국의 영토가 다 이 당시에 가장 왕성했을 때 아수르 제국의 영토가 이렇게 컸습니다. 자, 아수르 다음에 나오는 열강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자,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이게 2번, 3번이 어떻게 안 뜨네요. 요건 같은데. 죄송합니다. 바벨론 다음,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되고, 메데 바사가 왕국이 되고, 자, 그리스, 로마까지 이루어지는, 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그 동상 있죠.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고, 새와 흙과 새로 되어 있는 다리, 그게 그리스와 헬라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열강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선지서 이거 좀 볼게요. 선지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선지서는 총 몇 권이라고 그랬죠? 17권.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17권. 근데 선지서의 저자는 총 16명이라고 그랬죠.
자, 예레미야와 예가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16명의 선지자가 기록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기록 선지자예요. 자, 기록 선지자인데 보면 이걸 중요하십시오. 선지서는 4가지 주제가 있어요. 4가지 주제. 이건 교재에 없는데요. 제가 이것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선지서는 이렇게 총 17권이 있는데 이 17권의 패턴이 선지서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운데 이 원리를 알면 선지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서의 주제를 알면 좋아요. 선지서는 가장 암울한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언하셨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마지막으로 빛났던 시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그때에 정치, 경제적으로는, 군사력은 가장 완성했지만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서 너희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범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임무는 뭐냐면 죄를 꾸짖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외쳤던 소리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회개의 소리를 울려 퍼졌던 거예요. 회개의 소리를, 회개하라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꾸짖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꾸짖고 했던 거죠. 선지자들의 첫 번째 임무는 그들의 범죄함을 꾸짖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 백성이면 백성, 왕이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범죄에 책망한 다음에 범죄 책망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는 거죠. 왜 책망을 하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진멸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 모양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싫은 소리 해가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주에 얘기했던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고멜이란 창기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선지자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외쳤냐? 왜 회개라고 외쳤냐 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외쳤던 거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하니라. 회개하려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회개를 촉구하고, 근데 회개에서 촉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마지막 모든 메시지 가운데 뭐냐면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가 돌아온다고 분명 메시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1차적으로 보면 마지막 4번째 주제인 회복의 약속할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선지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지사,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분명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믿으면 분명 복된 삶을 살 거야. 잘 될 거야. 심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죠. 왜? 인기가 없으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범죄를 책망하였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했을 때 그들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인기가 없었죠. 싫은 소리 하니까. 그런데 참 선지자는 분명 이것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보면 이런 참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어떤 거짓 선지자일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얘기냐면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너희가 70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머물러 있다 돌아올 거라고 경고를 하죠.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3년이면 돌아올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모든 거 잘 될 거야. Everything alright. 모든 거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케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죠. 어떤 말이 더 좋은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복 받으실 것입니다. 내일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이런 던지는 메시지와 과연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더 은혜가 됩니까? 부자 될 것입니다. 분명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 17권의 메시지에는 분명 한 권 한 권의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지사가 아닙니다. 교훈으로, 근데 또 한번 보면 교훈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가 범죄했으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간음하고 내 이웃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너 내 이웃의 돈을 탐내고 했던 모든 것 있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회복을 약속을 하는데 뭐냐면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철저한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이렇게 해서 멈추면 끝나는 것이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의 가장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 말씀 1장과 2장에는 1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선지자들 통하여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제가 17권의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내가 나의 행동을 회개하고 그래, 이제 율법적으로 내가 온전케 되어서 이제 의롭다는 걸 받아야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무릎 꿇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돈과 섹스와 권력,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든 그런 마음들까지 우리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 복음을 로마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했던 메시지, 바로 누구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지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읽어갈 때마다 그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범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바로 이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의 문제이죠. 죄와 허물.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나왔던 그 죄와 허물을 가리워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게 바로 해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저질렀어요. 인간이 저질렀죠? 죄를 인간이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지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저질렀지만 해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선지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혹시 여러분이 읽어갈 때마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사야는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사야는 몇 장?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이 정도는 우리 평택원들교회 다 알고 있어야겠죠? 이사야는 66장.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축소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사야 고난주간 때 늘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또 깊이 은혜 받는 말씀 있죠.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그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담아두고 있는 핵심장인 거죠. 그러면서 6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사야 1장을 시작할 때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살려갈 첫 번째 1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 6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나와요. 이게 놀라운 이사야가 갖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세상의 왕은 죽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들의 권력이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의 핵심적인 53장과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더하면 계시록,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이사야 말씀이 담고 있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66권의 그 말씀 가운데 핵심으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주제가 바로 구원하심이 누구에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길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고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저희가 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와 미가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을까요? 남유다에서 사역했을까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여기서 보면 유다 선지자들 가운데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 이사야, 미가가 있고요. 자, 이사야는 4명의 왕의 때에 활약했습니다. 보면 운요, 아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에 걸쳐서 활약했던 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봐보세요. 자, 4명의 여기 보면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고 이사야와 미가가 있습니다. 요 4명의 인물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한 왕국이 멸망할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멸망이란 것은 죄악이 가장 극심할 때 멸망하게 되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심판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죠.
자, 이런 시나리오 보면서 이사야 구조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 66권. 그래서 1장과 39장에 보면 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숨겨져 있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40장부터 66장. 이것은 27장이죠. 앞에 39권이니까 뒤에는 27장인데 바로 신약과 같은 건데, 자, 여기 보면 40장이 바로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40장의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이로하라입니다. 이로하라. 자, 구약 39권은 자, 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자, 요 신약에 해당되어지는 40장부터 66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차 있는 거죠. 자, 여기를 보면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문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선지서는 문제가 있고 그 해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 남유다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자, 봐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자식이 가장 불효한 때가 언제이세요? 혹시 자녀들 키워보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의 백성들의 범죄함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뭐냐면, 잘 나와서 키우고 먹여주고 다 용돈 주고 잘 키웠는데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더라.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는 꼴을 먹여주는 그 소도 그 임자를 알건만은,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사야 1장 4절.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봐주게 하는 게 뭐죠? 범죄와 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범죄와 허물,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범죄함에 있었던 그 문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해답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자, 문제에 대한 해답이 9장과 53장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두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때, 이제 가을에 또 신약에 대한 말씀을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대한 보면 중요한 게 복음서에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는 한 주제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왜 오셨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저희가 복음서에서 꼭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공이 나와 있는 것,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십자가로 지고 가시기 그 전 6월절에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한 질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라 이야기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때 누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던 그 메시지가 이제 그 메시지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 사건 가운데 마지막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그가 누구인가? 그 질문과 왜 오셨는가? 요 두 가지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오셨는가? 요 질문에 대한 저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귀미요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이사야서에는 바로 한 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신 거죠. 자, 기억나십니까? 여자의 후손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인간이 범죄에서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책을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바로 이 아기고, 또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아브라함의 언약, 그 씨에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 씨가 바로 이 안 아기로 등장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그 아기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셨는가? 53장 우리가 너무 즐겨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대속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아무런 가치 없는 무자격한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말씀도 있죠. 그 창세기 3장 5절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애를 베푸시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천국잔치를 벌려주시죠. 그래서 8장을 이사야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의 그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감추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을 실추했던 그 순간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서 사단에게 넘겨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시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찾으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사야 속에 숨어있는 언약이고요. 자, 이것은 그림은 넘어가겠습니다. 아수르 군인들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 아수르 군인들이 고문을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판화 속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 봐보세요. 입을 찢고
이런 물을 먹이고 엄청난 그 고문의 현장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자행됐다는 게 그림들이 문헌에 남아있는 건데요. 좀 넘어갈게요. 미가서를 한번 볼까요? 미가서. 자, 이사야와 함께 사냥했던 선지자가 미가죠, 미가. 자, 미가를 보게 되면, 자, 미가를 보면, 자, 미가서에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미가서의 문제를 보면 어떤 거냐면, 미가 선지자가 또 외통합니다. 외통하며 왜곡하고 들깨같이 왜곡하고. 자, 왜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다. 이거 보면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다시 미가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죄악을 징계하고 죄악을 꾸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죄악을 꾸짖고 있는데 1장 5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인함이라. 허물과 죄를 인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 의뢰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허물과 죄를 꾸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꾸짖고 있죠.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두머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 당시에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뇌물로 재판하고 싹스를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바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돈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참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보면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탐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탐심이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의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하나하나 사건을 끄집어낼 때마다 하나하나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탐심적인 문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세월호가 몽골 수로를 지나가는 굉장히 위험한 수로였죠. 근데 그쪽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코스트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거죠. 다 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돈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들의 어린 학생들이,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갔던 거죠. 미가서에도 문제도 지금 미가 선지자가 꾸짖고 있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돈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가서에도 동일하게 다시 두 가지 주제, 복음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는 것, 메시아의 탄생이 바로 미가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미가서의 또 한 가지 주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어린 양 기억하십니까? 아세셀의 어린 양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 대속죄일 때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잡는데 한 마리는 아세셀의 염소로 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모든 죄짐을 지고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거죠. 기억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미가서에도 이 복음의 두 주제가 숨어 있고요. 자, 역대야를 잠깐 볼까요? 역대야를 보면 역대야는 역대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대상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스라가 저자입니다. 그렇죠? 예스라가 저자인데 역대 구조에 보면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자, 유다 왕국만이 나옵니다. 역대하에는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고레스 칙령, 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이 역대하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끝나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레스 칙령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무엇까지 다 사라졌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됐죠. 자,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사랑하였듯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으로 끝나는 말씀이 바로 역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칙령을 보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훔을 보는데요. 나훔은 여러분이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자전거 두 바퀴가 굴러가듯이 갈 때 필요한 것이 두 바퀴잖아요. 자전거 갈 때. 자, 앞바퀴는 요나예요. 요나서. 뒷바퀴는 나훔이에요. 요나와 나훔은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나는 회개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의 표적을. 근데 나훔은 심판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이번 주에도 우리 그 성유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회개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다시 또 부활하셨던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요나가 그 당시에 이제 요나가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표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훔은 심판인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강대국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 회개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자, 그 왜 심판의 표적이 되는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셔요. 왜 하느냐?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 많죠?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예? 아무 죄도 좋습니다. 아무 죄. 여러분 생각하는 죄.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죄. 내가 생각하는 죄. 거짓말, 탐심, 미움, 시기, 질투, 짜증, 분냄,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그 죄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죄악을 많고 많은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이 죄악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오늘 여러분 오기 보시면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죄악을 두 가지로 딱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자, 나훔에 그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훔에는 보면 2장 13절과 3장 5절. 이건 책에 없는데 한번 나훔에 거기다가 적어 보시겠어요? 한번 그 2장 13절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한 것을 표현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불의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개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노라.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여호와를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를 행한다는 것. 이게 바로 아수르가 행하였던 죄였던 거예요. 딱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죄악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개울과 강포, 늑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도둑질하고 속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불의하는 거예요. 불의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악의 가장 두 가지 큰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사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범죄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것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옳지 않은 행동의 모습들이 하나님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없고 불의한 모습,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는 모습을 꾸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라고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갖고 있는 가장 큰 죄악들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이죠. 근데 진노하고 심판은 끝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7절과 8절에 보면 두 사람의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딱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러는데 여기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에서 쫓아내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끝날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우리의 선택이 어떠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건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서 우리가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누굴까요? 자, 예수님이시면서 또 지금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5절에 또 주어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누구라고요? 선교사 말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미가서는 바로 이런 이사야와 미가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은 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근데 복음이 왜 필요한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뭐라고요?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요나서와 나훔에 보면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박넝쿨이 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잖아요. 응?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딜레이하신다고 지연하신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인애가 거기서 참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우고 더디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 하나님의 인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나서에도 그렇고 나홈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디하시는 거예요. 참고 참으시면서도 그렇지만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멸망치 않고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자에게는 멸망이 없지만 영생이 없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 전해야 합니다. 영생만 전할 것이 아니라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자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합니다. 자, 나홈 시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이거 넘어갈게요. 스바냐. 요 스바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담고 있어요. 스바냐서에도. 자, 이것은 좀 중요한데요. 요 말씀 같이 볼게요. 스바냐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뭐라고요?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3절과 6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자, 사람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짐승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려 했는데, 진멸과 멸절하시는데, 요 사람이 또 누구인가를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6절 말씀을 정말 잘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판이 있다는 거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었죠. 이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큐티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서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 꾸짖는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 뒤에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갖지 아니하고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은 착한 일을 행을 통함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화가 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폐역한 그 성읍들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바로 지도자들을 또 이야기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스바냐에서도 또 다시 복음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자, 원수를 쫓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쫓아내신다는 것이죠. 내 원수를 쫓아내시고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영원히 이기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임마누엘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자,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3장 17절 임마누엘로 임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박국 말씀까지 오늘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저 인간은 잘 되는데 예수 잘 믿고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궁상 힘들게 사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의인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사고들이 많은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신정론적인 건데요. 자, 하박국 시대에, 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우리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니, 바벨론이라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나쁜 놈들을 통해서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통해서, 의인이 왜 악인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라.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둘러싸고 의인을 힘들게 합니까? 공의가 옳은 정의가 굽어지고 옳지 않게 합니까?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백성들을,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더 나가볼게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1장 13절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장 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냥 2장 1절 딱 질문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참 당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 던져놓고 야, 이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요 의인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거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믿음과 의인과 살리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조금 더 살펴봐 볼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이 언약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갈까요? 같이 안 갈까요? 맞습니다. 같이 갑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갑니다. 자전거가 굴러갈 때 믿음이 굴러가면 행위가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여기 올 때 기차를 타고 옵니다. 평택에 오는 기차를 타고 오죠. 저의 마음 가운데 그 기차를 올라탈 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그 기차를 타면 평택까지 나를 데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약속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올라타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내가 믿음이 없다면 타지 않습니다. 조금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두 가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누구의 약속인 줄 알아요? 사단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사단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걸 선택했죠? 다 먹었습니다. 자, 믿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밝아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사단이 주는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죠.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믿음은 행위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그러면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주신 언약,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가면서 살리라고 합니다. 믿음은 살리라. 그래서 보면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죄가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의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다고요. 우리가 의롭게 대야만 됩니다. 죄와 허물을 벗어야만 합니다. 죄와 허물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자력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분명 의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한번 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행동으로 안 됩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림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우리 재림의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로마서에서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왜? 중요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경우에는 이신칭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바로 이 삶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른 찬양이죠. 비록,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록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뻐요. 즐거워요. 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이 나의 하나님, 보좌의 어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게 선지서가 갖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질구질 할지라도 19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511장 찬양인데요. 511장. 우리가 고백합시다. 정말 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더욱 사랑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